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날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입교 그리고 세례 그리고 이제 성찬식이 우리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설교를 주셨는데 설교는 크게 두 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언어로 선포하는 그런 설교가 있고 두 번째는 눈으로 보여지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설교는 이거를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참여하는 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온 우주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온 이 열방 앞에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무엇보다 영적인 이 사탄에게 우리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입교는 부모가 신앙으로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내 믿음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 그래서 이제 입교식을 치름으로써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교회의 교인으로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굉장히 은혜롭고 뜻깊은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성찬식, 입교식과 세례식을 마치면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성찬식이 가지는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짧게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지킬 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부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땅에 세워질 교회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원형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이 성찬식을 진행하라고 하신 것은 오늘날 이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교회 안에서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 대해서 크게 제가 적어놓은 오탄데 두 가지 주제가 아니고 세 가지의 주제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 새로운 기준점을 우리는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다 오늘 이 시간에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 기준점으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이 잔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이 있다라는 거죠. 옛 언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성찬식에 대한 모형이 있습니다. 그 모형의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우리가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 유월절 사건이 바로 이 성찬식의 이 모형인데, 중요한 것은 원래 니산월은 일반 달력에서는 4월 달인데 그 달을 하나님의 달로 바꿔서 1월 1일로 해라. 그러니까 유월절이 하나님이 달력을 바꿔서 1월 1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날이 되는 거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시작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출애굽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유월절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은 후에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유월절을 지키고 출발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유월절의 때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나오면은 뭔가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구나,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 이전 BC와 예수님 탄생 이후는 AD와 기준점이 되듯이 유월절이 예수 믿은 우리가 새로운 삶의 출발점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유월절에는 식구의 수대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을 때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그 어린 양을 잡은 피를 바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즉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데 이 무교병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 무교병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잡은 이 고기들을 먹게 될 때 오늘 양고기를 먹으니까 한번 배 터지게 실컷 먹어보자, 허리띠를 풀고 먹는 게 아니라 반대로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짐을 메고 급히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이라는 것은 밀가루 반죽인데 거기에 효소를 넣지 않는 것, 누룩을 넣지 않은 것. 그러니까 왜 누룩을 넣지 않냐면 발효될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먹고 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과거에 제약된 삶을 돌아보지 말고 미련두지 말고 이제 믿음의 길로 급히 떠나라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날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죄인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 나를 구원시켜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 안에, 또 예수가 내 안에 함께 거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제약된 삶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는 이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찬식은 예수의 힘으로 살겠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 성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힘으로 사셨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로 자신이 살았던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로 살아가셨던 그 삶의 힘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가 보냈고 아버지의 힘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고 나를 먹는 자는 나의 힘으로 산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약을 먹으면 보약의 힘이 나옵니다. 그럼 보약의 힘으로 살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밥심으로 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밥을 먹으면 밥에 힘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는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까? 나는 이제부터 예수의 힘으로 살겠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찬식의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하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의 힘으로 살겠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교회의 대표가 되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행하셨습니까?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통하여서, 사도들로 통하여서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은, 이 교회 공동체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힘으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는 모든 힘을 받고 영양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제부터 예수의 힘으로만 살겠다. 내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이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무엇이 임하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임하게 됩니다. 자,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이 성찬식의 이 빵과 포도주를 마심을 통하여서 이것이 내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게 될 때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힘으로 산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힘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의 언어, 예수의 행동, 예수의 표현, 나를 통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은 이제 어린 학생들이 아닙니다. 어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면서 당당하게 내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고백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모든 표현들이 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이 표현은 또 출애굽기에 모형으로 알려주신 사건이 있는데, 모형론적으로 알려준 사건이 바로 만나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의 의미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사건 또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주셨습니다. 만나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늘에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만나는 땅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내가 회사에 출근하여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만나는 하루 이상치를 거두면 안 됩니다. 하루 이상을 거두어 버리면 썩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땅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욕심내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욕심내는 것들은 다 썩어져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만나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틀치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여유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위하여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함의 풍요로움을 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안식의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놀라운 영적인 풍요의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처럼 만나는 여러분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썩을 양식도 있습니다. 썩을 양식은 매일매일 먹어도 여러분 배가 고픕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신다면 내가 오늘 아침을 먹었으니 나는 일주일 동안 먹지 않겠다 하는 분은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양식이죠. 세상의 양식은 먹어도 계속해서 허기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먹겠다고, 더 많이 가지겠다고,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싸움하고 전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자신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것을 질문하자 예수님이 그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밥 먹듯이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 예수님의 양식을 먹는 거,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밥 먹듯이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단 하루도 밥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인 예수님을 먹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영이 삽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행동을 하는 게 뭡니까? 불신앙의 행동은 내가 예수를 먹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아 나는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는 삶은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겠다, 그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급은 여러분 예수님이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감동의 은혜를 주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썩을 양식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마시고 영원한 모든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썩어져 갈 것을 막 쌓아두지 마시고 예수 믿기만 하면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것이 없어서 내가 못한다 말하지 마시고 사명을 위해서 뛰신다면, 사명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다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를 보고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는 떡과 마시는 이 잔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이제부터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힘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동일하게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이 모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이루는 이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